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하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아멘. 갈라디아서에 참 우리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는 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이 막연해 보이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뚜렷이 그 둘을 확연하게 나눔으로써 내가 계속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를 다듬어서 그 열매를 배출한다면 오늘 여기 있는 온유, 절제, 이렇게 사랑, 기쁨, 이렇게 화평, 이렇게 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될 텐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면 여기에 육체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하면서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이렇게 우상숭배 쭉 나오죠. 19절부터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교회 와서는 믿음 하지만은 또 삶은 율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은혜를 배우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어거지만 남아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삶은 틀림없이 율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것으로 쭉 가고 맙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가 하면 참 성경 잘 보시면 23절에 보면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마 개역개정에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둘 다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개역개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빨리 와닿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열매를 맺는데 누가 방해할 수가 없다. 누가 막을 수가 없다. 왜? 이 열매가 너무나도 저절로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누가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게 어떤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자연스러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할 법이 왜 없는지, 왜 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볼까요? 자, 15장 1절과 3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가 맺어. 여기 스스로가 나왔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금지할 법이 없는 자연스러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하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표현대로 하자면 농부의 돌봄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은 어떤 작업부터 하시는가? 어떤 작업부터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작업을 한대요.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는 일이 1순위로 하는 일이랍니다. 1순위.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작업이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면 육체의 열매들이죠. 이런 것을 보게 하고 또 이 열매부터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맺혀왔는데 이 작업부터 이렇게 농부인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해서 풍성하게. 근데 이건 누구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신대요. 오늘은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성도들 몇 분이 이제 같이 와서 예배를 하고 갔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참 엄마 따라서 예배 잘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 오지 이런 예배 잘 안 오거든요. 오늘 같이 따라왔어요. 내가 올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참 잘 왔다고 이렇게 등허리 두드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봐, 너 오늘 나하고 차 안에서 얘기했던 거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 다 해주고 있지? 어떻게 뭐 똑같은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컨펌해 주셔. 엄마를 통해서 했던 말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다시 이야기를 해줘서 다시 컨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용기를 줘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도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우리가 차 안에서 했던 이야기 목사님이 오늘 다시 한번 그 했던 이야기들 다시 들려줬던 이야기가 뭔지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내가 지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삶을 지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속 설교 메시지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그런 경험을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과 이렇게 그 나 자신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느냐? 늘 하나님 안에서 발을 넣었다 뺐다 발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멋진 작업을 여러분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작업을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쪽에 흘러가는 영양분을 차단시켜버리고 그 영양분들을 전부 다 올 열매를 맺는 곳으로 그 가지를 쭉 보내서 열매가 멋지게 맺혀지잖아요. 우리 사과를 이 말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설교를 많이 했더니 사과를 사러 가면 아니면 복숭아를 사러 가면 정말 좋은 복숭아들이 보통 그 복숭아들이 왜 그런 복숭아가 맺혀집니까? 농부가 가지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 다
사과, 돌, 복숭아 이런 것만 나타나는데 농부가 손을 대면 그 엉터리로 이렇게 돌, 복숭아가 그 맺을 이런 영양분들을 다 차단하고 열매 잘 맞는 과일만 남겨서 그것이 진짜 진품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영양분들을 전부 다 차단을 시켜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딱 그 길을 열어놓는데요. 가지 자르는 것. 이 작업부터 하신대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 신난다고요. 엄청나게 신난다고요. 아시겠죠? 신난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지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잘 맺도록 하시는데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렇게 애를 쓰신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셔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것까지 통찰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어떤 방식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셔요. 그리고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은 일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3장 5절과 8절을 보면 성령이 깊은 곳까지 그걸 관찰해서 거기에 맞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작업을 하는데 3장 5절부터예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또 아볼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는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의 자기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근데 그건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보내주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저한테 감사할 거는 없어요. 저는 그냥 종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고를 해서 저는 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상을 많이 준비하고 갈 거예요. 또 21절과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치 말라. 이는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것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래요. 하나님은 사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생명을 통해서도 하고 아볼로를 통해서도 하고 바울을 통해서도 하고 게바를 통해서도 하고 현재 일을 통해서도 하고 장래 일을 통해서도 전부 다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방식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는 신비로운 사망까지도 들어서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라고 했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나도 네 거야. 아볼로도 너 거고
베드로도 너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이제 토요일날 은사 공부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동원하고 은사자들을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깊은 곳,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거기에 맞는 종을 보내서 우리를 바꾸고 계시고 또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알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를 수술해 주세요 하고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멋지게 작업을 하셔서 그분 안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의 열매는 내가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육신의 열매라면 성령의 열매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들에서 내가 반응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의 차이가 뭔지 구분하시겠죠? 내 마음대로 살면 육체 열매 그냥 맺어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 앞에 수술대에 올려놓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고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들은 병기다. 죄에 들여 죄를 낳고 의에 나를 들여서 아시겠죠? 의를 낳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 내 정욕에게 나를 드리느냐?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해서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구나. 이것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15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친대요. 맞죠? 주님 안에서 가꾸어지지 않은 것은 다 망가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둘 다가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하는 방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돌봐 결국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서 이 열매는 꼭 예수 안에서만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는 외형적이 아니라 전부 다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 열매는 외형적이질 않아요. 전부 다 우리 내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것은 내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로서 상대가 혜택을 보는 것들이죠. 맞죠? 내 안에서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상대방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온유하니까 그 온유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혜택을 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안에 있는데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상대방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 사랑, 이제 열매 하나하나 보면 이 사랑은 이게 순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제가 여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 제 가장 마지막에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절제니라고 끝이 났죠. 그러니까 절제, 그 다음에 온유, 거꾸로 믿음, 선함, 친절, 오래 참음, 이렇게 역순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쁨, 다음이 화평, 다음이 오래 참음, 이렇게 순서적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엄청나게 절제하네.
그건 성령 안에서 맺혀진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도 얼마든지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절제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절제했기 때문에 그 절제는 가식입니다. 순서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라고요? 사랑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다음 순서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덕목으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본을 따르는 것으로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랑 다음에 기쁨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쁨은 그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듬뿍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느냐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좌우지되질 않아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래서 상황에 빠져들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해보셨죠? 이해가 가시죠? 사랑받는 자의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뭐지요? 화평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은 내 안에 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요. 화평이라는 뭐냐면 치우치지 않는, 내 마음이 이렇게 저울처럼 움직이지 않는 조화로움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 조화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누구는 너무나도 감성적이어서 조금이라도 감성이 치우치면은 그냥 생활 패턴이 무너져. 그죠? 너무나도 감성적이야. 누구는 또 너무나도 이성적이야. 뭐가 이해가 안 가면은 생활 패턴이 무너져. 이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상황에 따라 자꾸 무너져요. 그러나 이 마음의 평화는 이 생활의 패턴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성적으로 그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꽉 잡혀 있고 그분 안에서 탁 묶여 있을 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그냥 곤두박질 쳤다가 조금 누가 좀 칭찬해 주면 쭉 올라갈까? 이 안에서 사랑도 기쁨도 화평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오래 참음. 이건 뭡니까?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어디서 나와죠? 고린도전서 15장 13장에 사랑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타인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은 참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22절 보면 오래 참 다음 나오는 게 친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언어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많이 쓰는 언어로 바꾸면 예절 바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무례합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라고 또 사랑에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하더라도 꼭 남에게 상처를 주고 꼭 꼬집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도 이 예레미야 눈물방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남들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꼭 내가 이제 이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꼭 이렇게 한번 꼭 이렇게 옛날 말로 하면 이렇게 확 꼬집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좋은 말 이렇게 써갖고 참 고맙다. 나중에 끝에 가보면 꼭 하나 탁 찍고 간단 말이에요. 갈고리로 콕 찍고 가. 아유, 얄미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의 바르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불친절한 것입니까? 꼭 이겨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이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고 꼭 내가 너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절, 예의 바름, 섬김, 이런 것들이 친절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난폭해져 가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난폭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의 발라야 하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사람들한테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답니다. 그 다음 뭐죠?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선함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들을, 그 다음에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선함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신실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유, 이제 그 온유의 대명사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성하였더라. 아이고, 이거 다음에 좀 하도록 하고요. 절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열매들은 서로가 이렇게 억지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농부의 돌보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뭔지 한 절로 쓱 지나가요.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드릴 수 있답니다.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고백하면 된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신과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지를 제하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돌봐주신답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자. 서로 격분하고 시기함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야기를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육체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연해 보이는 이 말을, 네가 육체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간다면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고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근데 네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쭉 지나가서 네가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네가 지금 이런 열매가 네 내면 속에 맺혀질 것이다. 그래서 타인에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친절함으로, 예의 바름으로 이렇게 네가 상대를 대할 텐데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육체의 열매처럼 이렇게 맺고 있다면 너는 믿음으로 입문을 하고 삶은 율법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면 십자가는 너한테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 답은 다 안 드릴게요. 생각들 스스로들 많이 하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그러셔서 많이 여러분들도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갔을 때 믿음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느 날 보니 우리는 은혜가 나를 주관하지 않고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열매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를 정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